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으로 갑니다. 4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65쪽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제자는 하롯의 핫도리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버지 아비 여섯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베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느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입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내용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으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가는 믿음으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1절을 보니까 어떤 시작이 나오냐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 번 마치 다루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계속 반복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다시 부탁하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영웅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영웅사사가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고 나서 또 사사가 죽게 되면 다음에 또 죄를 저지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굴레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마침 또 사사기라서 1장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사사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오지 않았는데 온니엘이라고 이름은 잠깐 나왔죠.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 두 번째가 왼손잡이 에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사가 이제 드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죠. 고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에웃을 보내신 거죠. 에웃을 보내셨는데 에웃을 통해서 고난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에웃이 죽으니까 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삶의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같은 죄를 반복하면 사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다가 똑같은 죄를 다음날 또 저지르면 그 처음보다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3번, 4번 넘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의식 없이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물론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만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죄 안에서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반복을 하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마음이 더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불편해지셔야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안 짓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더 큰 죄를 지으러 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반복해서 또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눈앞에 두고 보신다는 거죠. 늘 언제나 주목하시고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백성들을 목전에 두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대학교 때나 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남자 여자 섞여서 뭐 MT를 간다든지 뭐 미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제일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도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 남자들 중에 또 여자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갑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쳐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눈길이 우리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나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쳐다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티를 자꾸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길은 그만큼 따뜻하고 그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한 사람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고 기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오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으로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인이 돼야 되는 땅에서 주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될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시스라라고 불리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탱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철제 탱크 900대나 있고 유능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으니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두려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려 20년 동안 들들들들 볶습니다. 좋은 무기와 장군 시스라를 믿고 사는 야빈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쫄아서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야빈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었겠죠. 20년 동안 야빈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학대에 피하고 싶고 덤비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 없는 이유는 철병거 900대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대, 철제 탱크 900대가 눈앞에 있으니 저 철제 탱크를 겁이 나서 감히 덤빌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저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시간 늦은 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을 맡고 있는 철병거가 있을 겁니다. 철병거가 10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대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본문처럼 900대의 철병거가 내 인생길 앞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철병거 앞에서 철병거를 제거해야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철병거를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세상과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시스라가 있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믿음과 세상에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요, 둘 다에게 들들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들들들 볶이실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세상대로 철병거를 앞세워서 우리를 계속 위협할 겁니다. 세상도 우리를 들들 볶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편할 것 같지만 편한 것은 잠깐이고,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바람잘 날 없이 들들들 볶이면서 불편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우리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죠. 사사를 보내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애달프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사가 오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거죠.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으면 입다 같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어깨 깡패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와서 막 팔에 문신도 하고 우락부락하게 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일부러 랍비도세 아내를 앞에 넣으신 거죠. 여자를 2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내보내셨다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성이 사사가 된 것도 특이한데, 평안한 시절에 재판과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지혜 있을 수 있고 또 세밀하게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지금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12명의 사사 중에서 단 한 명의 여성의 사사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인 여성 사사의 첫 번째 업무, 직무는 재판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사들은 재판과 치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드보라가 전쟁을 위해서 할 일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전쟁은 원래 드보라의 소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우리 7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날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바락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싸움을 하러 가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요약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싸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야빈과의 싸움을 위해서, 시스라와의 싸움을 위해서 바락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선지자가 그에게,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드보라가 싸움을 하는 것보다 남자가 전쟁을 하는 것이 맞죠. 사사 드보라는 재판과 행정을 담당하고, 바락은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인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아서 야빈과 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사실 10,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먼저 봤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나팔을 불러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았습니다. 그것도 적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서 처음에 기드온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10,000명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그 앞에 철병거가
몇 대도 아니고 몇십 대도 아니고 900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철병거만 가지고도 10,000명이 거기에 저항하기 힘들 텐데 그 주변에는 또 많은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적은 숫자죠. 하나님은 보통 전쟁에서 꼭 필요한 숫자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꼭 필요한 숫자가 우리가 꼭 필요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숫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는 군대의 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으시면 적게 역사하시고 적게 모으시면 크게 역사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모으시고 군대를 많이 모으시고 적게 역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거 원하죠. 하나님이 군대를 모아주시고 많이 모아주시고 싸우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만 명쯤 모아주시고 한 2, 3만 명과 싸우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전쟁터에 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싸움 중이 아니라 싸움 전에 군사를 많이 모으는데 하나님 역사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군사는 적게 모으고 믿음으로 가서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든 겁니다. 군사를 적게 모으시고 큰 정국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맞짱을 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드온을 먼저 봤으니까 기드온이 사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했는지를 사실 우리는 봤습니다. 기드온의 경우까지는 아주 이례적이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대부분 적군보다 훨씬 적은 수로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운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압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변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의 엄청난 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철병거 900대가 우리 앞을 막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우리의 철병거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은 하나님과 바락의 연합작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의 아내는 불임인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플랜 없이 마지막 결과만을 던지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락에게도 무조건 10,000명 데리고 바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 더더군다나 그 무서운 철제 병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철제 병거까지 데리고 기송강으로 데리고 오신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어쩔 수 있을까요? 여전히 철병거는 있고 10,000명의 군사 가지고 철병거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바락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다볼산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철제 비행기 줄게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죠. 철제 비행기를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통 자세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통 비전을 던져주십니다. 그 사이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막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작은 퍼즐 조각들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작은 퍼즐 조각들로 낱낱이 조각들로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퍼즐을 조금씩 맞춰 가게 되면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맞추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막막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도 같이 보게 되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스라, 장군, 병거, 무리 모두를 너에게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라고 하시고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승리의 확신을 줄 때 그런 얘기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손에 대적들을 이미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나가면 승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근육질의 바락 장군이 아주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육맨 장군의 완전히 쫄보 같은 답변입니다. 큰 덩치에 미쉐린 타이어 같은 울룩불룩한 근육맨이 전쟁터의 영웅으로 여기저기 칼자국도 있는 멋지게 생긴 우락부락한 장군이 가녀린 여성사사 드보라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자 가기 무섭다는 거죠. 시스라와 철병거에게 이미 마음을 뺏겨서 가면 질 건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거죠.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다르죠. 전쟁에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남자들의 일입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남자 장군이 전쟁 경험도 없는 여성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바락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사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를 못 봐서 그렇지 그걸 본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철병거 900대를 본다면 저렇게 편안하게 고작 10,000명 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당신이 가서 그 철병거를 나와 함께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전쟁의 실체를 드보라가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해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9대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10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10개를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10개를 다 채워서 주시고 그냥 앉아있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많은 전쟁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작더라도 그 작은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꺼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첫걸음을 스스로 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는 나의 작은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나머지 9개를 보통 채우십니다. 오늘 바락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볼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9개를 채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 한 걸음 떼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훨씬 더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조금 떼지만 그 다음에는 더욱 크게 한 발걸음을 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내 손으로 내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10을 다 채우실 수 있죠. 다 채우시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나의 믿음의 성장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를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 우리는 풍성하게 9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을 다 하시지 않는 이유죠. 우리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네가 겁나면 알았어,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의 잔뼈가 굵은 바락도 가기 싫어하는 전쟁터입니다. 바락도 가서 철병거 때문에 못 싸운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전쟁 경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드보라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는 바락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바락은 가지 못하지만 드보라는 가겠다는 거죠. 드보라는 전쟁터에서 철병거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드보라가 함께 가는 대신에 바락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첫 발을 띄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그냥 구경꾼으로서 아무런 영광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첫 발을 떼는, 믿음의 첫 발을 떼는 바락에 그 믿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광은 임한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락이 가지 않아도 누가 가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바락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락을 선택해서 바락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바락과 함께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니까 전쟁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혼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 적군의 그 대단한 장군을 이번에도 여인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드보라가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도 아니고 사사인 드보라도 아니고 또 바락과 같이 어깨 깡패인 또 다른 어떤 장군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넘기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을 떨게 만드는 시스라 장군을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넘기신다는 것은 바락, 네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긴다는 거죠. 한 여인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한 나라의 장군을 그 손에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을 차버렸다는 거죠. 시스라도 철병거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락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믿음의 첫걸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한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드보라의 뒤를 쫓아갑니다. 혼자서는 전쟁터에 못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바락은 장수고 장군이고 드보라는 그냥 여성이고 행정과 재판을 담당했던 사사였는데 전쟁에 드보라는 사람이 가는, 한 여인이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서 칼을 휘둘러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드보라를 졸졸 쫓아서 전쟁터를 갑니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죠. 영화에서처럼 커다란 등치 우락부락하게 생긴 장군이 가녀린 여성 뒤를 쫄래쫄래 따라서 전쟁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보라의 믿음이 이 전쟁터에서는 중요한 거죠. 바락은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철병거 900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꿈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철병거 900대.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를 믿고 바락도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전부 다 철병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병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 과연 바락이 하나님을 믿고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갈 거냐 말 거냐가 관심납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볼산에 발을 뛸 수 있느냐가 관심인 거죠. 아멘. 바락은 그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전쟁을 하나도 모르는 드보라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락을 데리고 갑니다. 그녀의 전쟁은 철병거로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아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바락이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락이고 제 아내가 드보라였습니다. 믿음은 부족한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만큼 기도도 잘 못하겠고 또 기도한다고 응답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받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집사람에게 열심히 기도 제목을 설명을 하고 응답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아내 입에서 뭔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면 말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선 심쿵하면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작정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가면 안 돼?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순한 양처럼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옆에 앉아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안 보이고 집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이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원망합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러고 투정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항상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디스크가 생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내 보고 가서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입원하고 있는데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어렵게 깨워서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예배당이 낯설고 기도 자리가 낯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꾸역꾸역 40일을 채워가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믿음은 대신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응답도 결코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쓰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믿지 않는 남편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교회도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중보기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장이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사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믿음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가정의 사명은 오늘 바락처럼 바락이 못하면 다른 이름 없는 여인에게 넘어가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믿음의 첫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돼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믿음도 아니고, 목회자의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지,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우리 지체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도우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